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규정하기를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까?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뭔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는데 그 2000년 동안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선행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 논쟁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자고 유명한 교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뭘 개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명한 학자고 교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위 구원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저와 여러분은 애초부터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선행은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당신에게 질문한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설픈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완벽하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완벽하게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1초라도 외 없이 24시간 365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계속적으로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1초도 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공덕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덕을 쌓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신칭의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멈추었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전쟁하고 하나님과 싸울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왜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삶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그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현대로 바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 구원의 복이 그럼 어느 시기에 어떤 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느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시기를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자, 먼저 6절 우리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아주 강하고 완벽한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느냐? 죄밖에 없는 상태를 연약한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 아니라겠죠?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로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죄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보다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선교하고 뭔가 덕을 쌓고 무슨 공로를 내세우고 선행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제대로 된 아름답고 정직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그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까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도 나쁘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오늘따라 유독히 그 친구 말이 귀담아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대로,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영접기도 할 때 내가 그 영접기도를 따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접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죄인 상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사람이 바꿔지고 의로운 존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과거처럼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때가 어느 때냐? 아직 연약한 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연약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상태를 연약한 상태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두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물에 빠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용케 어떻게 용을 써가지고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119 소방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구원했다 그래요? 스스로 헤엄쳐 나와서 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19 구조대가 와서 그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그때를 연약한 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러잖아요. 기약대로. 기약대로 말은 뭐예요? 이미 약속한 대로 그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약속, 이미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라 그랬어요. 6절 하반절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에 관심도 없고 또 믿지 않는 그 상태를 경건하지 않는 때라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담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신경을 곤두세우지도 않고 그 말씀에 관심이 만약에 없다면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자 하는 그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신칭의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8절이에요. 먼저 7절 8절 교독하십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8절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덕을 쌓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 이와 같은 사람이네요 라고 자랑할 만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7절 이야기를 했네요. 7절
다시 보십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랬죠. 여기서 의인은 뭐냐? 올바로 살려고 좀 애를 쓴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나름대로 정직하고 좀 올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 의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놓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죽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옳게 산다고 해서, 똑바로 산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그 사람도 없는데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죄인이었을 때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극한 사랑이요, 더 큰 사랑이요, 우리를 살리고도 남는 영혼의 사랑, 생명력 있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매를 치고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었죠?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제 사도가 되기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갔다 그랬잖아요.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다메섹. 지금 시리아를 말해요. 시리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시리아 국가에 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체포로 간 거예요. 체포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된 먹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일본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를 가는데 다메섹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처럼 큰 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구원할 때 그가 선행을 하고 공로가 있고 완벽했을 때 구원했어요? 아니면 그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했어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했어요.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싶은 말이 있죠. 구원은 오직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10절에 나와 있네요. 10절. 우리 10절 상반절만 제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만하고 관계가 좋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무슨 때? 원수 맺어 있을 때. 원수지간일 때 이 말이에요. 그럼 원수지간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그러니까 이 원수 관계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수준에서
이 네 가지를 죄목을, 죄의 경중을 부득불 따져보자면 원수였을 때가 가장 나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내 사이가 원수지만 원수. 아이고 저는 원수 없다고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이신칭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라 그러죠? 스토커라 그러죠? 늘 따라다니는 사람. 스토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스토커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느라고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는 뭐예요? 따라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서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알고 뭔가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이 사람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자,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지옥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사단은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람에게 스토커가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뭐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우리가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있네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생각해봐요. 내가 삶이 반듯하고 옳고 의롭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행하고 공덕 쌓고 이때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우리가 죄인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응?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를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을 때, 아주 못돼 먹고 나빴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결정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어찌 잊어야 되겠어요?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그냥 눈물이 수룩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냥 내 마음이 요동치다가도 잔잔해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 상태가 가장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고 아름다운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야 돼. 마치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나 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이런 연약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 기뻐,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몰랐던 한 가지 그것을 새롭게 배운 거,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 높고 그냥 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려서 그냥 마음이 안달이 나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위 말하면 그냥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JR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예수 믿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좋고 예배드림이 행복하고 기도가 즐겁고 찬양하면 그냥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오고 그런 상태, 이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로마서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떤 회복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아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능력 자체가 없어. 교제할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위로성으로 딱 한 번만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하는 은혜, 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목사님 나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러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과 이제 교제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으로 나 대신 죽으셨기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는 우리 자유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반열에 섰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므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혜택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